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유다 왕 아하스의 그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악한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스라엘 왕들의 길,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 또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보통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있었던 정착민들, 그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 가나안 사람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어디였죠? 모압 나라에 있는 몰렉 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길 때 아들을 불 가운데로,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죠. 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산당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산당만이 아니라 산과 나무 아래서, 보통 이제 푸른 나무라고 말씀하죠. 산과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그 가증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한 이 아하스 왕, 어떻게 이런 왕이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 사람의, 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길을 걸어갔을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그 말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나라가 위급했어요. 이 아람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 누굽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고 하자,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군신 관계를 맺죠. 나는 당신의 신하고 왕의 신하요 왕의 아들이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이 위급한 그 상황을 모면을 합니다.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또 이런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제패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청에 참여해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 다메섹을 치고 왕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이 아람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요. 이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가 보니까 그 다메섹의 그 제단들을 보니까 다메섹의 제단이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고 또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명을 받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의 그 건축 양식과 그런 그 스타일, 구조와 양식을 다 그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와 똑같은, 그와 비슷한 그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이전에 성전에 있었던 그 제단, 그 놋제단은 치워놓고 그 큰 제단, 다메섹 스타일의 큰 제단에서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또 성전의 제단은 막 북쪽으로 치워뒀죠. 또 이 뭡니까? 놋바다, 그 물두멍이 올려져 있는 그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이 있었는데, 그 놋바다를 그 놋소, 동서남북으로 그 큰 황소가 이렇게 3마리씩 향해서 있는 그 놋소 위에다가 놋바다, 대야죠. 큰 대야, 직경이 한 3, 4m 되는 아주 큰 그 물두멍이 있는데, 그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서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성전에 있었던 그 낭실들, 그 회랑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옮겨 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제사 또 우상 숭배의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다메섹에 갔을 때는 다메섹의 제단이 참 더 좋아 보여서 보면 크다고 나오는데 뭔가 이 누굽니까? 아하스의 그 마음에 감명을 받을 정도로 좋은 그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좋고 화려하고 야 이런 데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있었던 성전의 그 제단 번제단은 이렇게 치워 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놋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여쭐 때만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는 내가 이 놋제단에서 하고 다른 때는 이 큰 이 다메섹 스타일의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다메섹의 제단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리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 여기서 그 물두멍을 놋소 위에서 내려놓으면 그 놋소 이제 그것도 이제 놋으로 만든 큰 소잖아요. 이 놋소는 가져다가 뭐에 썼을까? 왜 일부러 내려서 돌 위에 올려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놋소들을 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선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일 때문에 그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워서 이렇게 된 거죠. 성전 낭시를 옮기는 것도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구하려고, 뭐 좋아 보여서, 커서, 또 실용적으로 뭔가 이 놋소들을 가져다가 뭔가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아니면 두려워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이유들, 그 여러 이유들 때문에 했던 합리적인 선택, 실용적인 선택, 뭐 더 나은 선택들, 여러 선택들을 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선택들을 했지만 결국 그 선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뭐 여러 이유를 따라서 더 나은 선택들을 해 나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길들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런 길들로 그 가증한 길들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일들이 이렇게 완전히 빗나가고 또 이런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상황들 거기에서 뭐 두렵기도 하고 또 최선의 선택 또 실용적인 선택 더 나은 선택 뭐 합리적인 선택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선택들은 무엇인가 좀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이유들로 더 나은 선택들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우리의 이유들과 선택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선택들 위급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고 더 나아 보여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여러 선택들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될까 두려우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앞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두려움과 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과 열심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